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수심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심결 강의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번 듣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수심결을 공부하는데 이론적인 배경도 많이 있습니다. 보조국사가 지은 그 원본 외에도 해설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원불교 교무이기 때문에 이론에 바탕하거나 학문에 근거한 것은 좀 지양하고, 이 수심결 공부를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심결 공부를 할 때 스스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로 수심결 닦을 숫자, 마음 심자, 마음 닦는 비결, 마음 닦는 길에 대한 수심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수심결을 쓰신 분에 대한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수심결은 고려시대 보조국사라는 분이 쓰셨는데, 고려 중기의 선승입니다. 선을 많이 닦으신 선승이신데 1158년에 태어나셔서 121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한 9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고려시대에 불교 스님으로 살으셨던 어른입니다. 속성은 정씨고 법명은 진울.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조 진울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는 분이 고려 보조국사이십니다. 호는 모구자, 시호는 불일보조. 그래서 아까 앞에 고려시대에 불일보조국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시호는 대부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생애를 보고 공적이 많으시고 아주 업적이 많으신 분에 대해서 임금님이 내려주는 호를 시호라고 얘기해서, 이 보조국사는 시호가 불일보조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서흥에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보면 8살에 출가를 하셨어요. 아마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교육제도가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서 얼마 지나면 가정에서 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8살에 출가하시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25살에 승과에 급제 하시는, 요즘 말을 하면 승과는 사법고시 같은 그런 고시 제도죠. 그래서 스님이 될 수 있는 과정에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합격하신 것이 승과에 급제를 하셨는데, 그 승과에 급제하시면 이제 가장 높은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스님으로서 출세하는 길이 많이 있으신데, 그걸 다 놓고 몇몇 스님들과 도반, 스님들의 친구들을 도를 닦는 친구라고 해서 도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길도자에다 짝반자, 도를 닦는 친구들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분들과 정의 결사를 기약하고 나오게 됩니다. 정의 결사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성한 단체를 얘기를 해요. 정과 해, 여기 한문이 없는데, 정은 이제 수양을 많이 하는 공부예요. 선을 많이 닦는 공부고, 해는 연구를 많이 해서 우주와 인생에 대한 원리를 공부한 중심으로, 그래서 해라고 얘기합니다. 정과 해를 같이 아울러서 공부하자는 운동을 하기 위한 모임이 정의 결사입니다. 결자는 맺을 결자, 사는 모일 살자. 그래서 수양을 많이 하고 마음을 많이 선정을 많이 하고, 또 부처님의 말씀과 우주 원리를 연구하는, 그것을 함께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맺은 모임, 단체다. 그래서 여론이 그런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된 근본은 보면, 불교가 이제 지금 3000년이 넘었는데, 이분이 태어난 1100년이 지금도 1000년 전이니까 2000년이 넘어서 불교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선을 많이 하자. 또 하나는 선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 진리를 알고 부처님 말씀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하자. 두 갈래로 나뉘어서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흐름이 이렇게 두 가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두 가지를 아울러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운동을 하신 분이 이제 보조국사가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정예결사를 맨 처음으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 육조단경, 여기 육조단경, 육조단경은 말 그대로 육조 스님께서 쓰신 책인데, 육조 스님은 이제 그 중국의 스님이시죠. 그 육조 스님이 지은 책인데, 육조 스님도 정과 해를 아울러서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인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드신 불교가 지금 천주교도 교황이 여러 대가 내려오듯이 불교도 오랜 세월 속에서 불교를 스님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이 인도에서는 28조까지 내려갔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달마 스님이 28조인데, 그거를 다시 자기 법을 전하려고 보니까 제자가 눈에 안 띄어서 오신 것이, 동쪽으로 오신 것이 중국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달마 대사가 중국의 초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 내려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그 뒤로는 지금 끊겼어요. 그 중에 달마 대사가 중국에 가서 1조가 돼가지고 2조, 3조, 4조, 5조, 6조로 내려오신 분이 육조대사라고 그래요. 그 어른이 이제 공부하신 책을 쓰신 것이 육조단경입니다. 그거를 많이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또 이 보조국사가 깨침을 얻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도 노래를 하고 피아노를 배워도 많은 작곡가가 있는데 그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작곡가가 또 있어요. 또 노래도 마음에 드는 노래 흐름이 있고, 또 이제 운동을 해도 좋아하는 그 선수가 따로 있고, 또 좋아하는 그 감독이 또 있고, 그림을 그려도 많은 그림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또 글씨를 써도 또 좋아하는 글씨체가 있고 하듯이 그러는데, 이 그 보조국사는 육조 스님이 쓰신 육조 단경을 보고 마음의 깨침이 굉장히 크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지리산으로 그 뒤에 지리산에 있는 상무주암이라는 남자에서 정진하시다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시고 또 그런 책을 많이 보시고 공부를 하신 분이 보조국사인데, 육조단경은 정과 해를 아울러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여기 대종고선사 이런 분들은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신 그 책을 보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른이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조국사가 출가해서 공부한 과정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렇게 불교 공부를 한 것이 어떻게 원불교에 수심결이 들어오게 됐나, 이런 말씀을 좀 공부하시겠습니다. 대중사님께서 대각하시고 몽중에 꿈속에 금강경이라는 글을 듣고 금강경을 책을 보셨듯이 원불교가 처음부터 불교 책을 들어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대중사님께서 금강경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 가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원불교 정전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불교정전이라는 이름으로 편찬했습니다. 원기 28년이니까 아마 이게 1943년경에 28년, 16년, 그러니까 그때 만들 때 해방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원불교를 독자적인 종교로 만들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불교에 의지해서 책을 만든 것이 불교 정전이라고 해서 이름이 이제 다르죠. 그래서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책을 내셨는데 그것이 권1, 권2, 권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권일에는 세 권에 된 책 중에 이제 원불교 주로 이거는 원불교 교리를 대종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개선론, 교의편, 수행편, 이것은 원불교 라는 종교의 가장 근본된 으뜸원자인데 가장 으뜸되는 경이다. 네, 으뜸원자, 으뜸되는 경이라고 그래서 제일 가장 오늘날 원불교 교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 권일에 있고, 권이에는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좀 새 시대의 주세 성자신데 당신 말씀만 내놓는 게 아니고 과거 성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그 뒤에 여러 가지 책을 보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보조경전을 공부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셔서 거기서 뽑아서 내놓으신 것이 이제 권2, 권3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주세 성자의 새로운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고, 돌아온 세상의 모든 것과 아울러서 간다는 의미도 있고, 또 불교를 원불교에서는 연원 종교, 연원불을 생각하는 면으로 여기서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2에는 금강경, 반야심경, 42장경, 죄복보응경, 현자오복경, 업보차별경 6편이 들어있고, 권3에는 이제 수심결, 모구십도성, 휴암, 자섬, 의두요목이 드는데, 불교 정전은 원기 28년 8월에 발간했는데요. 권 1, 2, 3 그렇게 하면 책이 3권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불교 정전 1이 한 권이고 이것이 오래돼 가지고 표지가 지금 없는데, 그리고 2와 3이 한 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돼서 권 2, 권 3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불교라는 교명이 원기 33년 1월에 등록을 하고 1948년에 원불교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불교 이름으로 해서 불교 정전이라는 책을 내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 1과 권 2와 3은 한 권을 합권이 돼서 이 2와 3에는 이제 금강경, 반야경, 수심기 이런 그 책이 보조 경전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 1에는 이제 원불교 지금 현재 정전인 부분이 다 되어 있고 그렇게 알으시고, 그 중에 이 수심결은 대산종 목사님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말씀을 올려서 품위를 들여가지고 받고 이제 올리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심결은 늦게 이제 권 3회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경전이 10편인데 나중에는 정리해가지고 오늘날에는 현재는 금강 반야바라빌경, 반야심경, 42장경, 현저오복덕경, 업보차별경, 수심결, 모구십도성, 휴암 총 10편 중에 8편만 현재 불조경에는 8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심결의 대의, 그리고 수심결이 이렇게 총 40편으로 나누어 있는데 이 수심결 전체는 어떤 뜻을 가질 것이냐,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심결의 대의는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없고 성품을 떠나서 법이 따로 없다. 여기 보면 심유의 무불, 마음 밖에 부처가 없고 성품 밖에, 박외자, 법이 없다. 이거 한글로 말하면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없고 마음 밖에, 박외자거든요. 없을 무자, 부처 불자, 부처가 없어. 그럼 어디가 있어 마음이? 아니 부처는 내 마음에 있어. 부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성품 밖에 법이 없다.
성품 밖에 법.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부처는 당연히 밖에 있지 어디가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는 서감류 부처님. 또 이제 더 조금 원불교 교도는 대종사님 부처시고 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른들이 부처인데 그 부처는 밖에 있지 내 마음속에는 없잖아요. 내 마음은 나밖에 없어. 내 것밖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한테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없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품이 곧 법이다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현실 살고 있는 것 너무 다른 마음이죠.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대종사님께서도 네 마음이 부처다. 서감부처에게 네 마음이 부처다. 네 성품이 있는 것을 그대로 쓰면 그게 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싶어서 하시는데 900여 년 전에 보조국사라는 분이 수신계에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벌써 이미 900여 년 전에 보조국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하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그 말로 공부하는 것하고 많이 이해가 될 거다 생각하니까 보조경전으로 수신계를 주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하고 보면 대종사님 법으로도 마음을 많이 찾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마음은 내 마음도 잘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있다는 부처는 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900여 년 전에 보조국사가 설명을 한 걸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것이 또 어떤 면으로는 그런 이해력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이제 대종사님 말씀은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을 향해서 내리는 법문이고 이 어른들은 옛날에 그 900년 전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러는지 그렇게 이해되는 면도 어떤 면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종사님 법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 폭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만으로도 공부해도 되지만 보조경전인 수심계를 공부하시면 내 마음을 찾고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고 내 성품이 법이라는 이해를 하는데 한 단계 가까워질 수 있었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수심계 공부는 그런 의미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체 중생의 천만 번뇌 다 열애의 원광묘심이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번뇌하고 부처님 마음의 그 뚜렷하게 깨친 자리에 있는 그 마음하고 우리 중생이 갖고 있는 번뇌가 이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나에게 나오는 중생심이 중생의 마음, 번뇌 망상도 다 어디서 나오냐면 깨친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 그 이율배반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이것을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1장부터 40장 사이에 많이 설명을 하시면 그걸 듣고 그래서 우리의 번뇌 망상이,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중생심이 열애의 마음하고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왜 같은 면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수심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생심도 찾고 중생심이 원래 나오는 그 부처님 마음도 찾고 하는 것을 같이 아울러서 해주시는 것이 수심결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이제 그런 면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나. 성품이,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성품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서 스스로 원만하게 도를 이루었으니 누구든지 망년된 인연자고 잊을 망자예요. 인연,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인연을 잊어버리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의 근본 교리나 원불교의 근본 교리도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마음이 부처고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법이 성품이 다 법이라는 것을 원래 갖고 있는 자리를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것이 그 진리인데 그걸 보조국사는 조금 다른 면으로 설명해 주셔서 이걸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진리에 들어가는 데는 조금 더 한 단계를 걸어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부처님 교리나 원불교 대종사님
교리를, 진리를 연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 과학적인 논리에 바탕한 말로는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부처하고 나하고 분명히 둘이 따로인데 같다. 또 망령된 마음, 잘못된 마음하고 좋은 마음은 틀린데 이것이 같다. 이런 마음이 현실적으로 부당한데 부당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수심결이고, 그 부당하지 않는 이유를 공부하는 것이 마음 공부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또 부처는 원래 갖고 있는, 우리가 다 갖고 있다. 그 자리를 공부하시는 것이 이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대의를 보면 내 마음 본래가 부처고 내가 갖고 있는 성품이 법이다. 그러면 그 부처하고 성품을 어떻게 구별하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냐. 내 마음이 부처고 내 성품이 법이라는 것. 어떤 것이 성품이고 어떤 것이 마음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공부. 이것이 마음을 닦는 길이고, 그것이 인생의 부처가 되는 공부 길이라고. 근데 이제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문적인 그 계보나 또 수심결을 해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제 원불교 교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두 번째 원불교를 지도해 주신 정산종사 어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그분은 수심결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나,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겠습니다. 저희 원불교는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이 창건하셨고, 그 뒤로 계시는 분들과 종법사라고 표현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교황님처럼 원불교를 이끌어 주신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제2대 종법사 정산종사께서 수심결의 요지, 아까 대의는 일반적인 대의이고, 이거는 정산종사께서는 따로 딱 말씀하셨어요. 해주셨어요. 수심결의 요지,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심결의 요지는 정과 해로 체를 삼고, 좀 어렵죠. 아까 제가 정과 해 말씀드렸는데, 정과 해, 이건 정할 정, 이건 지혜할 때 해자입니다. 정할 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에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고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걸 보고 정이라. 우리가 보통 입정이라고도 얘기하고, 선정에 들 때 그 자리를 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입정, 선정이라고 말을 빼고 그냥 정에 든다 그러면 입정에 든다, 선정에 든다, 우리 본래 마음을 찾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이제 수양을 많이 해서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공부인데, 이 정과 해, 이것을 같이 공부하는 것을 체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근본이라고, 근본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육신과 정신을 같이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육신을 보면 더 근본은 정신인 거예요. 그걸 보고 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신과 사람의 정신. 그럼 정신이 체고 육신은 용이다. 왜? 정신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정신이 움직일 때는 몸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체는 근본이고, 이 정과 해를 가지고 체를 삼으라. 그리고 그걸 체를 삼아서 일을 해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제 정만 가지고 하면 수양만 갖고 하는 것이 되고, 또 해만 가지고 체를 삼으면 지혜, 이론, 논리, 불교 공부 논리와 이론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또 정은 선정에 삼고 입정에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가지고 주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수심결에는 아까 정의 결사도 하셨지만 정과 해를 같이 공부한다. 근데 정산종사님께서도 수심결에서는 정과 해를 함께 갖는 것을 근본으로 체를 삼는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심결은 선정과 사령, 지혜를 같이 갖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정신과 육신이 있는데 정신이 근본이고 육신이 체가 아니지 용이 돼서 육신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 다음에 점수,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정과 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세 가지로 공부를 하는 거야. 점수, 여기 이제 도노, 점수. 단어가 독특해서 좀 처음 들으시는 분은 많이 어렵고 힘드실 수가 있는데, 도노, 돈수. 이게 이제 한문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점점 할 때 점. 차례 간다는 점. 수는 닦을 숫자. 이게 점점 닦아가지고 이거는 한꺼번에 그냥 나누어서가 아니라 단번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깨쳐. 깨치로쳐. 이거는 이거 한 번에 깨쳐서 점점 닦아. 이거는 한꺼번에 깨쳐가지고 한꺼번에 깨치고 한꺼번에 닦아. 끝내버려. 그런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길이 세 가지로 설명을 수심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닦는 비결, 마음 공부하는 비결을 그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근본은 정과 해를 같이 갖고 이 세 가지 길을 따라서 공부한다. 이제 그런 얘기. 이게 이제 그 정산용사 법어집에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심위종. 이게 써있자, 마음심자, 하위자, 마루정자. 마음을 가지고 근본을 삼는다. 이거는 이오이측, 깨칠 올자, 깨침을 해서 그것을 나의 법으로 삼는다. 이거는 내 마음을 닦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산문집이라는 거, 신도영 법사님 쓰신 체계가 이렇게, 그거는 아마 정산종사님께 받들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40장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이게 마음 공부니까 현실에서 공부를 해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그럴 때도 한 번 가르쳐주면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가르쳐준 대로 하라면 그대로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보고 이제 한 번 듣고 깨쳐 알가지고 한 번, 예를 들어 야구를 하는데 방망이를 이렇게 들고 그러면 그 들으라는 말 알고 차라 그러면 딱 쳐서 맞추는 거. 그것이 이제 들으라고, 방망이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치는 것이다. 배우는 것을 그대로 알아듣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다 그냥 그대로 딱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지. 그런데 한 번 듣고 그대로 치면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번 듣고 하는 법을 알았는데 그렇게 잘 쳐서 공이 저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연습을 해요. 오늘도 또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 점점 닦아가는 거예요. 배구도 우리가 토스를 하는데 이렇게 전에 이제 배구 배울 때 이렇게 8발자로 이렇게 역을 해라. 눈높이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눈높이를 올려라. 양쪽을. 이거는 이것은 손은 8발자를 해라. 이렇게. 그래 딱 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때는 8발자가 되다가 어떻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알아듣고 한 번에 딱 전에 딱 되면 이걸 보고 돈수라고. 근데 한 번 들어서 알긴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못하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것이 이제 도노 점수. 점수 도노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겠다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잘 맞아서 잘 올라가니까 아, 이 말이군 하고 알아듣고 그 말을 알아듣는 것이 이제 늦게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안 나가. 선생님 가르친 대로 안 나가.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다가 다 공이 잘 나가면 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더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역량이 있고 없고도 있고 또 본인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도 있고 알아듣는 것도 좀 다르고 그림도 이렇게 같이 시켜도 늦게 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원리를 머리로 깨치고 행동을 하는 데는 이를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단어가 좀 어려운 거예요. 단어가 어려울 뿐이지 이 세 가지 다 거쳐요. 근데 이제 단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라는 걸 오늘 여기서 알으시고 이제 이 설명을 계속해서 가는데 우리가 야구도 그 법칙이 다 단어가 다르고 또 우리 컬링 요새 잘 좋아하시잖아요. 컬링도 단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대로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은 한문이기도 하지만 마음 공부하는 길 법을 설명하는 데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먼저 알고 실행하고 실행을 많이 해서 그 뜻을 알고 또 그 말을 하면서 바로 알아들으면서 실행도 바로 되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점수 도노 좀 어렵긴 하지만 뜻은 같아요. 왜냐 이 세상 인생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900여 년 전에 한문을 공부를 많이 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한문이고 또 불교 인도에서 온 중국을 거쳐서 온 불교를 용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단어가 이런 것이 결국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하거나 무용을 하거나 체조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한 번에 빨리 알아듣고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게 늦고 많이 연습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결국은 늦게 알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런 것처럼 단어는 이렇게 생겼지만 결국은 그런 말씀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산종사님은 아까 말씀대로 소태산 대종사님, 그 다음에 2대가 정산종사님, 그 다음에 3대가 대산종사님께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른이 맨 먼저 수신결을 보조경전으로 가지고 오셔서 대종사님께 정산종사 말씀드려서 교전에 올리신 어른이세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의를 설명하신 것이 대산종사 법문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점수,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세 가지 길이에요. 세 가지 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빨리 알아듣는 것이 도노고 빨리 실행하는 돈수고 그 다음에 점점 알아들어 점점 실행해 그것이 점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세 가지 합한 것이 점수 도노 점점점 깨쳐서 알아가는 것이 점수 도노예요. 아까 제가 배구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중에 아 이것이 맞구나 하는 것이 점수. 그래서 마지막에 딱 잘 나갔을 때 야구도 쳤는데 딱 잘 나갔을 때 아 이렇게 치는 것이구나 아는 것이 도노죠. 그때 깨친 것이니까. 선행 후가 먼저 깨쳐가지고 뒤에 깨칠 각자. 먼저 선자, 행할 행자, 뒤 후자, 깨칠 각자. 먼저 실행을 많이 해봐. 저는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이렇게 무를 쓰는데, 어머니나 이제 잘하시는 분은 그 무 채를 쓰면 예쁘게 잘 썰어져요. 나도 저걸 보고 그대로 써는데 나는 안 썰어져.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는 똑같은 칼이고 무는데 왜 이렇게 안 썰어지나? 그러니까 저분들이 많이 썰어봐야 된다. 내가 많이 썰어봐. 이게 먼저 어떻게 해요? 많이 썰어봐. 그래서 뒤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이 이제 후각이에요. 이게 한문이라 그렇지 뜻은 그런 뜻입니다. 먼저 많이 썰어봐. 많이 공도 쳐봐. 많이 걸어봐. 옷도 많이 만들어봐. 많이 이렇게 글씨도 많이 써야 늘잖아요. 한문 그 붓글씨 쓰시는 분은 하루만 안 써도 이게 틀리다고 하잖아요. 계속 써봐. 많이 써봐야
이제 그 체본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많이 실행해야 뒤에 깨치는 경지로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점수 도는데 처음에는 진경, 그 딱 이루어진 걸 잘 몰라. 그저 닦아 나가다가 그냥 오늘도 해보고 내일도 해봐. 오늘도 아까 무채를 썰어보고 오늘도 배트를 자꾸 던져보고. 요즘 그 농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허훈, 허웅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공을 던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 허재 아버님이 새벽에 5시부터 동대문 그 운동장에 그 체육관 가서 1시간을 슛을 시켜요. 그러면 한 400-500개 던져놔요. 저녁에 또 9시부터 10시까지 또 1시간 슛을 해요. 그것을 계속 하니까 나중에 이제 어디서나 던져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잘 던져요. 그래서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 그 농구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데 많이 던져보는 것이 먼저 행하는 거예요. 마음도 안 찾아져. 내 마음 위에 부처지? 내 성품 위에 법이지? 자꾸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면 아까 하루에 2시간씩 계속 슛을 한 3-4년 하면 슛 도사가 되듯이 마음도 자기가 자꾸 찾아보는 공부를 들이면 그 이제 그 전에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안 찾아주고 잘 모르지만 계속 찾아보는 것이 점수 도는. 이게 선과 후행. 먼저 선자, 선생님 할 때도 이 선자 써요. 먼저 선자, 선생, 먼저 배우셨다고 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깨칠 각자, 뒤후자, 이건 댕기랑자인데 여기서는 수행한다. 내가 행해본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깨쳐. 이것이 칼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아는데 그 다음에 계속 법을 알아서 그 법대로 쓰는 거예요. 붓글씨도 딱 붓을 잡는데 잡아가지고 오늘도 써보고 내일 계속 써봐야 그 채가 나. 그래서 이렇게 쓰는 줄 이렇게 채를 잡고 칼을 잡고 쓰는 것, 또 붓을 잡고 쓰는 것은 아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닦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도는 점수예요. 경지로서 먼저 깨쳐 알아가지고 공은 이렇게 잡고 또 던져보고 또 던져보고 배트는 야구 배트는 이렇게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사람마다 좀 다르더만요. 바짝 잡는 거 좋은 사람, 좀 넓게 잡으면 좋은 사람, 또 이렇게 휘두르는 거 좋은 사람, 이렇게 어떻게 치는 거 좀. 그래서 밖으로 친다, 안으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기가 잘 칠 수 있는 것을 많이 아는 것을 많이 쳐봐야 내가 어디로 치는 것이 잘 맞는구나 그걸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아 그 뒤에도 계속 닦아서 합치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도노돈수 각행일치인데 이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각행일치. 경지로서 깨친 것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쳐. 근데 그것이 그대로 홈런이 되고 그대로 3루타 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과 후가 없이 일시 합치된 건데 이제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되시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시는 분이 계속 하다가 처음엔 안 되면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어느 계단이 넘어서면 그냥 들으면 바로 알아져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 그리는 잘 그리신 분은 그 대가가 와서 이렇게 2-3가지 말만은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그 피아노 치는 사람도 대가에 가서 한 시간만 레슨을 받으면 끝나버려요. 왜? 다 기본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1-2가지만 고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행일치는 많이 하신 분은 눈치만 봐도 알고 눈짓만 봐도 알고 손짓만 봐도 알아요. 근데 마음이 많이 통하신 분은 말이 없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행일치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자기가 잘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보기만 해도 내가 저 부분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게 잘 되구나. 그 하나만 보고 딱 그냥 아는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많이 올라간 경지에서죠.
이게 대산종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인데, 이제 나중에 1장부터 40까지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각과 행, 깨치는 것하고 행동의 경지는 도노도는 최상근기고, 도노도는 상근기고, 점호 점수는 중근기고, 점수 일방은 하근기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따라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은 한두 마디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던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은 한 두 마디, 세 마디 들으면 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 그 근기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주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최상은 그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이고, 그 다음이고, 상중하처럼 그래 나는 것이, 그래서 도노돈수 공부는 최상근기에 가는 것이고, 도노 점수는 상근기고, 점호 점수는 중근기인데, 점수 일방. 아무리 내가 실행해도 그 잘 못 가겠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다가 마는 거죠. 끝까지 가면 이기는데 하다가 마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다 마는 것이 가끔 있죠. 저도 운동을 하면 가까운 거리는 가는데 원체 멀으면 가다 그냥 막 쉬어버리잖아요. 못 따라가니까.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찾는 것이기 때문에 쉬면 안 되고 언젠가 찾는다는 그 각성이 있으면 돼요. 학원기도 못 가는 건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쇼트랙 아이스 경기하는 사람을 보니까 7살 때 다른 사람이 쇼트랙 아이스 링크에서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참 저걸 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갖고 또 보고 계속 보니까 하고 싶으니까 일어났는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거를 해서 반드시 올림픽에 가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다 하니까 잘 못 오잖아요. 점수 계속 닦아야 하잖아요. 계속 내가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발목이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인가 7군데를 수술을 해요. 그럼 보통 사람은 하다 말지.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는 똑같이 못했지만 계속해서 수술하고 또 일어나는 것은 내가 기어이 올림픽을 간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결국 올림픽 메달을 땄어요, 이 사람이. 근데 7번 수술하고 메달 딴다는 것이 언제 어려운데, 저는 이제 공부하다 어려우면 그렇게 허리를 수술하고 무릎을 수술하고 다리를 발목을 수술하고 그래도 그걸 해야겠다고 다시 일어나면 가는 것이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이야.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찾고 내 성품을 찾고 하는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학은기도 가는 길이. 내가 그 능력은 뭐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려주고 또 쉬었다 하고 또 쉬었다 하고 고쳐서 하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끝까지 간다는 생각하면 가는 거다. 그래서 학은 기간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리고 더디지만 끝까지 간다는 생각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근기도 중간에 쉬면 못하는 것이고 상근기도 가다가 못 가면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끝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근기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어른들, 원불교 이 어른들은 수심결은 이런 공부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깨치는 것하고 수행하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수심결을 공부하시면 반드시 깨치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래서 오늘은 수심결 대의와 또 보조국사에 대한 말씀, 또 정산종사님 대단히 해주신 법문을 받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고 다음부터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